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 제목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 위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 위에서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생활과 거두는 생활은 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땅은 무엇인가?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땅, 심어서 거두는 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도의 마음을 심령 땅, 심령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밭으로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땅은 어떤 땅으로 있을 때 가능할까요? 그것은 개간된 땅이라야 가능하지 개간되지 않은 땅은 심고 거두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기경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옥토밭이 돼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생애,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생애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고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며 그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경된, 즉 옥토밭이 된 기경된 땅이라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옥토밭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이 교만하고 시기 질투심이 강하고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번 변해봐야지, 바뀌어봐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수양을 하고 결심을 해도 이게 이 마음밭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이 완고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심령밭을 갈아엎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환경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성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교만하던,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수입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부유해지고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버리시면 교만성이 깨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부유하던 그런 환경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복주시는지. 신명기서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추셔서 결국 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교만한 것이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경을 바꾸어서 겸손하고 낮추게 하여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성도의 몸을 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끔 몸을 쳐서 신앙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땠어요? 재산이 날아가고 아이들이 죽고 부인이 욕하고 떠나고 자신은 몸에 악질이 생겨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결국 겸손하게 하셔서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교체시켜서 성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추위와 더위는 기온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추울 때는 활동이 적어지고 농사는 짓지 못하는 때로 모든 것이 동결이 되는 겨울과 같은 때입니다. 더울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과 같은 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환경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안 될 때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위를 주셨다가 더위를 주셨다가 다시 여름을 주셨다가 겨울을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수시로 교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을 주셔서 낮에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밤을 주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셔서 쉬게 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환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여름을 만났는지 아니면 낮인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 환경이 지금 겨울인지 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는가 보다. 자기의 환경을 자신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심고 거두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밤은 뭐 하는 때예요? 쉬는 때예요. 밤에도 식물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은 다 누가 뒤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직접 섭리로 또 간접 섭리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잘 심기어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한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